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그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처리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으로 그렇고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아무 값 없이 그저 구원의 은혜를 얻고 이제 죽음 뒤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의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모두 우리를 생각해서 해주신 것을 알고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금까지 우리를 한 번도 그 손에서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면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힘들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맡겨주시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이 시간들 다시는 헛되이 보내지 말고 죄 가운데로 빠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그 가운데 비록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더욱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마음껏 많은 영혼을 건져주시고 저희들을 미끄럼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끝없이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오매 주님, 마음과 몸과 영혼 모두 주의 것이오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원래 주님 것이었고 이제도 주님 것이며 영원토록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로잡아 주신 주께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2절 제 아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누구든지 간에 그 죄사함을 베풀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최초의 선교사로 보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척박한 땅에 그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해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완성했고 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줄 제자들을 선택했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쭉 말씀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였죠. 성령을 받게 되고 3장부터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바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계속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된 소식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오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 없었으면 2장과 3장과 계속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 1장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제자들의 단순한 순종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의 단순한 순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1장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같이 읽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었잖아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성령이라야 복음이 깨달아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복음의 역사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대단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뭐부터 말했냐면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아주 단순한 얘기였어요. 근데 이들의 단순한 순종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켜주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을 내려주셨고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힘에 의해서 복음은 전파된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보면 기다렸습니다.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알았을 때요. 그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5일차까지 듣고 난 다음에 6일째 되는 날을 너무 기다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6일날이 되기 전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지옥에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그 날이 자기에게 오지 않을까봐 제가 정말 그 날을 두려워하며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기다렸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몇 번을 듣고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듣고 그래 계속 듣면서 구원을 기다리다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도 기다렸고 이제 그리스도인은 또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만나는 날에 그 기쁨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학교 때 왜 자기에게 굉장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선생님, 특별히 은사라 그러죠.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간혹 우리 동기들이, 초등학교 동기들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친구야, 우리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들을 5분이 다 모이시기로 한 날이니까 그날 만나자. 그렇게 말을 쭉 들어본 적이 있어요. 문자가 오고 메일이 왔어요. 딱 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갈 수가 없지만 거기에서 만나보고 싶은 선생님이 계셔요. 제가 거기서 우리 저 선생님을 참 만나고 싶다 다시. 왜냐하면 그때 너무 아껴주셨고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뵈면 내가 정말 고맙다는 말씀도 하고 너무 만나고 싶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누구든지 만나고 싶고 다시 그리워하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어요. 직접 만날 때는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직접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접 만나가지고 죽음을 건너갔을 때 주님이 두 팔 벌리고 나를 환영해 주시고 들어오는 순간 수고했다고 안아주시고 이 땅에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베풀으실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할 때도 은혜였고 신앙생활도 은혜고 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하고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뭐냐 하면은 기다리는 겁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도 뭐냐 하면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슴이 이슬을 먹고 사는 것처럼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고 하나님의 자기를 만져주심을 느껴야 살고 형제매를 만나야 살고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기다리는 겁니다. 특별히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걸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론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실제로 자기 삶에서 체험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제 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처럼 우리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자기가 눈으로 보기까지 체험할 때까지 기다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기다리는 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많은 문제와 미끄러짐이 있는 겁니다. 많은 실패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질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보다도 그는 용모가 준수했고 그리고 그의 키는 사람의 이 어깨보다 머리가 더 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요. 컸고 그는 초창기에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승리를 걸었습니다. 무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고 그 사울은 정말 기름 부음을 받고 아주 좋았어요. 근데 사울이 어느 날 신앙이 한번 딱 꺾이더니 그 다음부터 사울은 신앙의 내려막길로 막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끄러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사울이 보면은 그 신앙의 미끄러짐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다리는데 실패한 거예요. 사울이 어느 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된 지 2년 됐습니다. 2년 되자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딱 던져준 겁니다. 전쟁을 딱 치르게 되는데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에 비해 가지고 자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 사람을 보더니 쫄아가지고 떨더니 도망가는 겁니다. 그 도망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울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제사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전쟁의 승리는 약속이 된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도 이 뭐냐면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한 기간이 있었거든요. 7일입니다. 그 7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더 어려워져 가니까 사울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을 못 견디고 제사를 딱 지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딱 지내자마자 누가 오느냐 하면 사무엘이 딱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망령된 일을 하냐고.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왕은 못 드립니다. 아론의 후손인 바로 제사장만 드릴 수 있잖아요. 그걸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이 사울이 과감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받잖아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된다고. 자,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1절입니다. 신앙생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13장 1절 426쪽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드디어 2년째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한번 받는 겁니다. 인생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리고레네 목사님이 이런 말한 적 있죠. 자신은 인생을 시험의 무대라고 본다. 그 맞는 말이죠. 이 성경에 시험하다는 말이 200번 이상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을 알아봤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을 신뢰하는지 선악과를 먹지 말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시잖아요. 이 광야에 거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왜 거친 길을 걷게 했느냐.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려 함이라.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때 이 광야 생활에서 선조가 다 죽고 새로 태어난 그 새로운 세대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사기 읽어보면은 시험해본다 그러잖아요. 전쟁을 치러본다고. 왜냐하면 그때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 아닌지 알아본다고.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알아보시는데 이제 이 사울이요, 왕이 된 2년째 시험 때 딱 올라간 겁니다. 그때 이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 약속을 믿는지 한번 보시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5절입니다.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사울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라인 동편 믹바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에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이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떨고 쫄았고 도망가고 난리도 아닌 겁니다. 근데 8절에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렸거든요.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에 드리기를 피라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러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바세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모든 상황을 내가 봤다 그 말이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고 쭉 얘기하는 겁니다. 자, 참 보시죠. 이 사울이요,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거기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신앙이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사울이 왜 제사를 드렸죠? 왜 자기가 드렸죠? 사울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울은 기다린 걸 실패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사울은 정말로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 또 하나 이유는 사울이 마음이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법은 제사장 외에는 못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워낙 탁월한 거예요. 자기는 과거에 승리해봤고 자기는 왕이고 이제는, 그리고 자기는 자질이 탁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보면은 믿음이 없다는 게 뭐냐면 사울이요, 이 상황을 쭉 봤잖아요. 인간적으로는요, 사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요, 미리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흩어지고 쫄았고 다 난리잖아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6일간은 뭐냐면은 인간 사울의 한계입니다. 거기까지는 이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 국까지 되는데 마지막 그 7일은 뭐냐면은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데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인 겁니다. 즉 상황은 도저히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뭘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줄 수 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고린도서 5장입니다. 5장의 7절입니다. 7절에 보면은 자, 읽어보시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여기 보면은 이 본다는 말은 상황과 환경을 본다는 말이죠.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뭘 믿는 거죠? 하나님 뭐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꼭 이루어주시는 거다. 하나님은 환경과 관계없이 해줄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사울이요, 인간적으로는요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이 이 가나안 땅을 미리 탐지하러 가잖아요. 그 12명이 탐지하러 가는데 그 12명이 탐지하러 갔을 때 그들이 이렇게 탐지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보고를 쭉 하잖아요. 그 보고할 때 보면 모두 똑같이 한 말은 뭐냐면 저 땅은 너무 좋은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너무 좋은 땅이 맞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근데 그 다음 보호가 달라지잖아요. 좋은 줄 알겠는데 이 10명의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땅은 되게 좋은데 저 땅은 우리를 잡아먹는 땅이라고 한대. 딱 보니까 전 도저히 우리가 못 이기는 땅이라고. 왜냐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을 쳐다봤는데 이게 보통 거대한 민족이 아니라고. 딱 보니까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딱 보고 온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보고 왔는데 저 땅은 너무 좋더라. 그리고 하는 말이 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메뚜기 같더라고 말 안 하고 그들은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보는 거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저들은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약속이 사라지니까 자기가 메뚜기로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10명을 결국은 듣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만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왜냐하면 하나님도 메뚜기 하나님이 싫다고 말입니다. 맞잖아요. 나는 사람의 하나님이지 메뚜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잖아. 그럼 너희가 메뚜기 건자 나는 메뚜기 하나님 못 되겠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는 거잖아요.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사울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보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무엇이 발생했냐면 사울은 자기 방법대로 풀어가는 가운데 이제 사울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가운데 이루어준 하나님을 못 겪어봤잖아요. 체험하지 딱 못하니까 그 다음에 사울이 두 번째 짓는 죄가 뭐냐면은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나라와 전쟁을 딱 치르는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전부 다 진멸해라 그냥. 저기 아말렉 왕부터 해가지고 애까지 그 다음에 짐승까지 모두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데 전쟁의 승리를 딱 해요. 하는데 다 안 죽이는 겁니다. 다 안 죽이고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살찐 그 소와 양은 끌고 오는 겁니다. 끌고 오니까 사무엘이 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 뭐하고 있냐면 왕하고 살찐 짐승은 데려오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왕이요 전쟁에서 다 죽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 내가 다 죽였다고. 그때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그럼 저기에 들리는 저 말은 뭐냐고. 저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뭐냐고. 그때 유명한 말하죠.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때 사울이 무슨 말해요? 뭐랍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아니까 안 찾고 이러죠. 제사보다 뭐죠? 순종이 낫다 그러잖아요. 이 사울은 자기가 순종한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고지 곧대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노아가 그대로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대로 하고. 근데 왜 사울이요 부분적인 순종을 했는데 했다고 착각할까요? 그것도 두 가지인 겁니다. 사울은 점점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까이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게 여기지니까 부분적인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가 작으면은 자기 마음에 작게 여기면 부모 말 안 듣잖아요. 선생님이 어릴 때는요 하는 말 다 듣습니다. 워낙 크니까. 근데 애들이 자라고 나면 부모가 좀 우습게 보이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작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더니요 아각을 왜 남겨놨겠어요? 자기가 죽였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전쟁터에 승리 가져왔다는 걸 자랑하고 싶고 짐승 왜 남겨놨겠어요? 제사 지내고 좋은 건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기가 막히게 또 한 번 미끄러집니다. 전쟁하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자기를 위해서 딱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 줬다고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중에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더니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심지어 다윗에게
떡을 내줬던 제사장을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무리들을 감히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이 하나님과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잖아요. 나중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어디 가느냐 하면은요, 사무엘도 없고 우림과 두님도 없고 답변도 없고 하니까 어디 가느냐 하면은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가잖아요. 초혼자를. 원래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죽이라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무당이나 초혼자나 하나님이 용납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두 멸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나중에 그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사울이요, 신앙이 처음에 올바랐다가 한번 꺾기 전에 쫙 미끄러니 바닥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요, 처음에요, 좀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좀 기다렸다고 합시다. 조금만 더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이 딱 도착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요, 제사를 탁 드리고 한 다음에 전쟁의 승리를 딱 했습니다. 그랬다면요, 이 사울 마음에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에 여호와를 의지하리니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고백은 다윗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울도 할 수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근데 그랬다면 사울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들어주는 분이다. 그걸 알게 되었을 거고, 사울은요, 그 다음에 점점 시간 지나면서 진멸하라. 그럼 진멸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멸하라면 진멸하는 거다.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거다. 그렇게 알게 됐을 거고, 그리고 사울은요, 주님이 모두 도와주신 걸 알기 때문에 기념비도 하나님이 세웠을 거고, 그리고 기름 부은 자를 높였을 겁니다. 제사장을 높였을 거고, 그는 전쟁터에서 안 죽었을 거예요. 이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대신하는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전쟁터에서 안 죽습니다. 다윗은 침상에서 죽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는 침상에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객사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객사해버린 거예요. 전쟁터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 처음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때부터 미끄러진 겁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보셔요. 아브라함은 한 게 뭐냐 하면은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줬습니다. 그때가 75세입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니까 네 후손이 그래 수많게 생기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생길 거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받을 때까지 몇 년 걸려요? 아브라함 몇 살 때 이삭 낳습니까? 이 빼기 못해요, 빼기. 자, 아브라함 몇 살 때 받습니까? 100살 때. 그럼 몇 년 걸려요? 25년 걸렸다니까요. 그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고 25년 동안 기다리는데요. 중간에 물론 위기도 있었죠. 중간에 누구냐면, 안에 그 사라가 나타났잖아요. 이 사라가 중간에 한번 10몇 년 기다려도 이게 자식이 안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요,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와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 여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는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폼 모를까 나는 이미 늙었고 애를 못 놓을 거니까. 그리고 자기 여종 주잖아요. 하갈. 그 아브라함이요,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제 하갈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놓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거 말고 사라 통해서 준다 그랬잖아요. 또 기다립니다. 결국은 100세 때요, 25년 만에 약속을 받는 거예요. 받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은 100세 때 뭐냐 하면은요, 자기는 도저히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기 안에 살에는 90인데 정수가 끊어졌잖아요. 더 이상 월경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이를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도저히 상황은 안 되는 거야. 도저히 안 되는데 뭐냐면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받았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했잖아요. 처녀가 애 낳는다는 건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수태하여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한 겁니다. 그때 묻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대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 거다. 내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약속 붙잡았습니다. 그때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믿은 여자가 복되다고. 반대로 세례 요한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사가랴의 제사장에게. 사가랴가 안 믿자 입이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무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입이 열리고 요한이를 적잖아요. 믿지 않으면 간증거리가 없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냐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니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면 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 약속이 산다 하면 사는 겁니다. 기다리면 겪는 거예요. 기다리면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삶은 바뀌는 겁니다. 이 보면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다리라 그랬고 은혜 받기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뭐냐면 은혜 주기를 기다리는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30장에 18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절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대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공의라는 게 뭡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기다리는 존재가 둘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사람은 은혜 받으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니까 기다리라고. 대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이거 경험적으로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 다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첫날부터 복음 들을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 내한테 결국 이 구원해 주려고 기다리셨구나. 나는 구원받으려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셨구나. 결국 일어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나한테 깨닫게 해주셨구나. 우리는 그거 깨닫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인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받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기다릴 줄만 알면은 시간 지나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해결되는 거고 풀리는 거거든요.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도 많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은 근데 왜 은혜 주시기를 기다릴까? 당장에 안 주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고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잖아요.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당장 안 줄까? 왜 기다리겠다가 줄까? 왜 그럴까요? 1분단. 좋은 분이 있을까 봐. 네. 하나님은 왜 은혜를 딱 당장 주면 좋은데 왜 기다리게 할까? 왜요?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농부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농부인 겁니다. 농부는 가장 가치 있게 과일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시잖아요.
이 과일은 봄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자라게 하면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을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태풍도 겪어야 되고, 비바람을 모두 겪는 가운데 드디어 최상품의 과일은 가을에 맺히는 거예요. 그 가을에 그 최상품의 열매가 될 때까지 농부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최상의 열매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최고의 작품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당장 주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겁니다. 위스키 있잖아요. 위스키 마셔보셨어요? 제가 먹어봤거든요. 구원 받기 전에 먹어보는데 위스키가 어떤 게 비싸냐 하면 오래된 게 비쌉니다. 포도주가 이렇게 뭐 30년 산, 뭐 몇 년 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래된 포도주가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숙성되고 그 맛과 향기가 완전히 다르다 그래요. 물론 저는 먹어봐도 별 차이는 모르겠던데, 그게 오래되고 그동안 이것이 최상품이 될 때까지는 사람들이 먹고 싶잖아요. 10년 동안 딱 포도주 산 것 같습니다. 저거 먹고 싶어. 근데 기다립니다. 왜요? 20년 되고 나면 가치가 달라져. 먹고 싶어요. 또 기다립니다. 30년. 그래서 자식에까지 물려줍니다. 안 먹고. 손주까지 물려주고. 그래서 최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25년 동안 자식을 왜 안 줬겠어요? 생각해 보셔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무슨 내용 나오죠?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자기의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시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요. 근데 그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야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잡아야겠다. 네 손으로 네 칼로 직접 죽여야겠다 그 말인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삭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두 말 없이 그냥 각 떠서 잡는 것처럼 묶어놓고 잡으려고 찌르려고 그러잖아요. 그 찌를 때 하나님이 놀랬잖아. 그냥 너무 놀라 천사불 해서 아브라함아 잡지 말라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아들을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은즉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고. 너는 진짜 나를 경배한다고. 그러고는 내가 내게 크게 복을 주고 내게 크게 내 씨로 번성케 하리라.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을 만약에요 1년 만에 받았다 합시다. 약속한 뒤에 바칠 수 있을까? 못 바칩니다. 아브라함은 왜 바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다고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100세 때 자식을 받았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애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힘도 없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서 안 되는 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가 줬다는 걸 알죠? 자기가 잘해서 받았다, 자식을 낳았다는 게 아닌 건 확실히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받은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이 달라 말할 때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한 자도 하나님이시니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생겼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이삭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을 겪어본 거예요. 겪어보고 나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그래 내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도 하나님 주셨고 약속했다. 이 아이 후손이 계속 번성한다 그랬다고. 그러면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리는 거다 그냥.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한들 하나님이 또 못 살리겠냐. 원래부터 안 태어날 애를 태어나게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부활의 신앙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렸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기다렸기 때문에요.
나중에 그렇게 바칠 수 있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성경 로마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부터 봅시다. 히브리서 6장. 6장에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라사대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뭐라 했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참고 기다렸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축복이 뭐냐면 이삭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후손도 줬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준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벗이라 불렀습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짜 느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진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 친밀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 25년 동안 기다렸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에 계속 벗이 되잖아요.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2장. 2장에 보면 2장 23절을 봅시다. 이래 돼 있죠? 이에 병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어렵게 했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 보면은 우리는 성경에 한나를 기억하시잖아요. 자, 자 한번 보십시오. 한나를 기억하는데 이 성경의 한나가 사무엘의 엄마잖아요. 네. 한나 엄마는 유이사 자매인가? 그런데 이 한나 엄마가 아니죠.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인데 이 한나가 하나 앞에 바르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자식이 없게 되면 수치로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어지는 게 자식인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식을 얻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나엔 남편 엘가나 옆에 또 브닌나라는 또 하나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이 브닌나는 자식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나가 수년 동안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어요. 적어도 자식이 몇 명 있었으면 자식을 뭐 1년에 한 명 놓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한나가 10년 이상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자기는 바르게 사는데 이게 안 주어지니까. 근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가지고 받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 때가 딱 되니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을 딱 받았는데 하나님은 한나를 왜 그렇게 기다리게 했죠?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다리게 했냐 하면은 사무엘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무엘을 길러낼 수 있는 엄마를 만들어 준 겁니다. 사무엘이 처음부터 사무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 한나가 신앙이 변합니다. 그녀는 처음에 기도하다가 안 되죠. 통곡해요. 안 되자 삶을 바꿔버려요. 한나는 서운합니다. 바꾸기를 하는 말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다시 삭도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고. 마치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것처럼 이 사무엘을 받았으니까 다시 드리겠다고 그 마음이 딱 하나님이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딱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사무엘을 제대로 키우는 거예요. 사무엘은 처음부터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근데 엄마가 제대로 길렀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처음부터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이야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는 이야기해 줬고 한나는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고 기다리면 하나님 주시는 거다.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무엘을 바칩니다. 하나님은
기다렸던 거예요. 은혜 베푸기를, 진짜 좋은 은혜를, 정말 깊은 가치 있는 과일을 만들려고 기다렸고, 사람은 뭐냐면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그대로 행하신다 그 말인 겁니다. 그게 신앙의 기초다 그 말인 겁니다. 우리가 제가 옛날에 책을 냈는데요.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그 다이아몬드가 이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요. 다이아몬드 1캐럿이요.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1캐럿이 몇 그램이죠? 옛날에 말해 줬는데. 근데 우리는 워낙 보석에 관심이 없죠. 자, 우리 관심은, 그러니까 우리 관심은 영혼이고 교회고 성경이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1캐럿이 0.2g이랍니다. 근데 이 0.2g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이아몬드가 있는 큰 이런 돌 있잖아요. 그걸 금강석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25톤이 투여돼야 된대요. 그래야 0.2g 나온대. 그러면, 자, 이 25톤을, 금강석은 처음에 보면요, 되게 거칠고, 이렇게, 시커멓고 막 그렇답니다. 그럼 제가 책 읽어보면 그래 돼요. 그 금강석을 이제. 깎아가지고 0.2g을 만드는데요,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수년이 걸리기도 한대요. 몇 년이 걸리고, 특별히 왕이 있잖아요, 옛날에요. 좀 제대로 만들어보라 이러면요, 10년 이상 걸린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깎을 때까지 그거 다이아몬드를 기다리는 사람 또 계속 기다려야 돼. 다이아몬드 자기도 깎여야 돼. 그렇게 해서 0.1g이 딱 나오면 그동안 기다렸던 시간은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다이아몬드거든요. 이거는 거칠은 하찮은 금강석이 아니에요. 어디 가도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다이아몬드 성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고 환경은 어려운 걸 허락하신다고 말입니다. 그 가운데 뭐냐면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리는 가운데 기어코 약속 받아낼 때 그때요. 우리의 신앙도 인격도 갖춰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보면은 끈질기게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이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어요. 우리 데마라고 아시죠? 이 데마가 바울 사도와 함께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 데마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시간 있으니까 말로 합시다. 그 데마가 나중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핍박받고 고난 들어갈 때, 감옥에 갔을 때, 이 골로새서에 보면 그 감옥에 붙잡혔을 때 골로새 편지 있습니다. 거기도 데마가 있는 거예요. 이 데마라는 사람이. 그런데 거기서 얼마 안 지나서 바울의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데마가 끝에 돼가지고는요 하나님 약속 바라보는 게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살면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데마는 성경에서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잖아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 따라가다가 실패했잖아요. 근데 끝에는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 디모데후서에 마가도 등장하고 마가복음도 기록하게 되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을 받고 나왔던 사람이 롯입니다. 이 롯은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이 롯이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약속은 안 보이고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브라함과 이 롯의 목자 간에 다툼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압니다. 거기는 죄인이다고 알잖아요. 그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글로 가버려가지고 더 이상 롯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편에 딱 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에 딱 서고 기다렸습니다. 기어코 받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어떨 때 기다려야 되느냐 하면은 자 이건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소망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가 위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이 구원받기도 바라고, 우리는 때로는 자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이 좀 풀리기도 바라고, 청년들은요, 결혼도 바라잖아요. 이방인 결혼 안 되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도 바라고, 뭔가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당장 안 이루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줄까? 하나님 내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안 해주실까? 그때가 위기인 겁니다. 그때가, 조금 더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약속을 조금 더 바라보는 건데, 왜 위기냐면은 소망이 더디게 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 성경 보셨죠? 잠언 한번 봅시다. 잠언 13장에 잠언 13장 12절입니다. 여기 보면 소망이 뭐라 했습니까?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면 남편 구원받는 것, 남편이 신앙생활 바르게 사는 것, 가족들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가족들이 바르게 사는 것, 이런 것이 더디게 이루어지게 되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 가운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실망스럽고 잘못하면 하나님 원망도 되고, 그러다가 세상이 가까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가 위기다 그 말인 겁니다. 그때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일해가 다 돼가는 날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때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약속을 딱 바라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에 18장 1절입니다. 낭망이 될 때다 그 말입니다.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왜 이 말했냐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낭망할 수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망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 말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망은 없지만 낭망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때마다 낭망이 오는 겁니다. 그 낭망이 올 때 주님이 비유를 해줬습니다. 이 비유 우리 내용 다 아시죠? 이 비유 내용을 말해주자면 이런 거잖아요.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가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늘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이 한두 번 찾아올 때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가부가요, 그 원한을 안 풀어주면은 자기는 안 되니까 또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관에게. 왜냐하면 자기는 힘이 없고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습니다. 찾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계속 신경 안 쓰다가 나중에는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다가는 내가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 저 여자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이 들어주러 가요, 그냥. 이 비유를 딱 들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걸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주님이 오래 기다리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원한이 있습니다. 마귀한테 한이 있잖아요. 이 마귀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속아가지고 마귀가 뿌렸던 그 숱한 말들 때문에, 거짓 종교 때문에 거기에 속아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 보면 한이 맺히잖아, 한이. 이웃집에 사람들 바라보면 있잖아요. 한이 맺힙니다. 보면은 저들이 마귀한테 속았구나. 그 마귀는 원수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그 나중에 우리가 발로 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아가지고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원한이 맺힌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근데 마귀를 이길 방법이 있어야죠, 우리가. 마귀에 붙잡힌 사람들을 뭘로 풀어줍니까? 주님의 역사하시면 풀어지잖아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 원한이 맺혔냐? 부르짖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가운데 기다리라 말하는 겁니다. 기다리라. 낭망이 오면 또 부르짖어라. 기다리라. 조금만 더 기다리라. 조금만 더 기다리라. 조금만 더 기다리라. 왜냐하면은 주님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죽어 있는 신한테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의한 재판한테 가는 게 아닌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생존하신 하나님께 갈망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딨냐고. 내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이여,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니다. 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께, 공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살아계시고 공의의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오래 참겠느냐 내가. 근데 사람에겐 되게 긴 시간을 여기지잖아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스케일이 달라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간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계시록에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온다 했는데 2000년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속히인데 우리한테는 2000년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1000년이 한 경점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는 딱딱하는 그 시간에 불과한 겁니다. 1000년이. 그러면요 2000년 또 하나님께는 2초입니다. 그 하나님께는 속히 풀어주지 않겠냐. 2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무지하게 긴 거지만 근데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시간대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게 뭐냐면 믿음이다 그 말인 겁니다. 한번 믿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상황이 쉬울 때 믿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약속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는 건데 주님 말하잖아요.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겠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이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자기가 소망이 더디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리자. 낙말될 때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리고 우리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묵묵히 기다려봐야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안 돼요. 또 세상에 살다 보면 희한한 일이 많잖아요. 악한 자가 잘 되고 선한 자가 안 되는 일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이 어려움도 많이 겪습니다. 왜 내한테 이런 고난이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기다려봐야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 예언을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멸망을 얘기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멸망한다. 근데 그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멸망을 누가 시키냐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킨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이 죄 지었으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갈대아 바벨론이 번영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은요. 누가 더 바르게 사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더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이라도 믿잖아요. 그래도 율법이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지켜보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죄란 죄는 지 마음대로 다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 나라 들어가지고 심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심판의 도구로. 근데 그 나라가 번영하고 번창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인데 쭉 갚아줘야지 저렇게 번영하냐고. 이 하박국이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이래 나왔는데 하박국은요. 거기서 입을 딱 다물다가 하박국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이 어디 있죠? 어떤 분 이래 말하대요. 어떤 사람 하나는 나물 뒤에 있다고 나물. 왜 나물 뒤에 있냐니까
미가 나온 하박국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옵니다. 미역, 나물, 호박국. 자,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하여튼 잘 봐요. 하박국 2장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2장 1절에 이 하박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냥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위치를 딱 지키고 성루에 서리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말씀을 내려주시는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때가 있다고 말한 거잖아. 때가 있다고. 반드시 바벨론 전 멸망이라고 이제. 반드시 내가 멸망시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겁니다. 그때를 볼 때까지 기다리라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왜 그 시편에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바르게 합니다. 이 사람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자기는 행실도 바르게 하고 마음도 더러운 게 안 들어오게 하려고 이 보통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바르게 하는데 근데 자기한테 아침마다 징책을 보는 거예요. 늘 양심이 찔리는 게 있고 늘 보니까 고난이 오고 풀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안 하고 그리고 교만한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걸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인데 잘 풀리는 거예요. 세상에 보니까 살아가는 데는 모든 게 너무 잘 풀립니다. 심지어 자식도 잘 되고 눈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눈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목걸이가 뭐냐면은 이게 교만하다는 게 보여 그냥. 그리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자식도 잘 풀리고 뭐 다 잘 돼. 자기는 맨날 꼬여요.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믿었다가 진짜 꼬이는구나 이거 완전히. 근데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나는 바르게 사는데 나는 무지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런 모양 이거.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런 인간은 저렇게 잘 풀리냐고. 그때 이것이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신앙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빈삽? 예, 빈삽 말고 빈삽 푸는 거 말고 누굽니까? 아삽이죠. 자, 시편 73편 봅시다. (73편에) 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73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절에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런 말을 늘 서로 왔거든요. 조상들도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 늘 들어왔는데 근데 자기 현실은 그래 안 보인다고 말입니다. 현실은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근데 악인은 형통하고 또 뭘 봤냐면은 14절입니다. 현실은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뭐랬죠?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자기는 뭐가 보냐면 현실은 자기는 맨날 꼬이고 악인은 맨날 잘 풀리고 근데 듣기는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말. 이 말은 수없이 들었어요. 이때가 위기다 그 말입니다. 그때 이래 됐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라고 말할 뻔했냐면은 13절입니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다하도다. 어떤 마음 들었냐면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깨끗이 하고 내 손을 씻어 행동을 바르게 한다 그 말이죠. 무죄에 대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마음과 생활을 지켜간 게 헛되도다.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그때 어떠냐? 이 아삽은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본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려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율 행하였으리라. 말은 안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뱉었다면요,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오거든요.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시대지만 우리 시대가 따로 있잖아요. 그 영원히 끝도 없는 시대 돼가지고 그걸 봤을 때는 자기가 거짓말쟁이 될 뻔했다고 말입니다. 아, 맞구나. 큰일 날 뻔했다고.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16절을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그 가운데도 교제 가운데 꾸준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깨달아진 겁니다. 맞구나. 잠깐이구나 이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게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랬습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데 드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항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깼네 꿈을 무시한 같이. 맞구나. 이게 꿈이구나. 이 세상은 진짜 내 세상에 오는구나.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거라고 깨달은 겁니다. 동시에 뭘 알았습니까?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조금 더 기다려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한 겁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더 기다려보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분들의 죽음도 있고 많은 있어도 기다리는 겁니다. 또 하나 자 보시죠. 우리는 특별히요 자기에게 고난이 길게 와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굳어지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구부러뜨린 게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구부러뜨려 놓습니다. 그러면 인생에 계속 고난만 오는 거예요. 펴지는 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잘 기다렸으면 펴지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왕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구부러뜨려 놓은 겁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는 다윗은 도망다니는 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구부러뜨려 놓은 거예요. 요셉은 13년을 구부러졌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에 생활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13년 동안은 뭐냐? 하나님 구부려 놓은 거예요. 요업도 구부러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부려 놓을 동안에는 안 펴지는 겁니다. 이 전도서 봅시다. 7장. 그게 있다 그 말입니다. 7장 보면은 13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일을 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읍시다.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고난이 계속 이어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굽게 하신 거구나.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생활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펴줄 날이 온다. 요업은 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죠? 너희가 요업의 결말을 보았나니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느니라. 인내하는 자가 이와 같이 복되다 함이라. 그 말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골짜기가 있으면은 좀 있으면 꼭대기 가는 거다.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결혼도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은 하지 말아나 보다. 기다리면 된다고. 하나님이 구분하고 해놨구나.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펴줄 때는요 이 예상도 못했는데 펴지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구분하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기다리냐면은 특별히 뭘 기다리냐면 신앙에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신앙에 보면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뭘 기다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주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31편에 30편 한번 봅시다. 1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같이 갑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에 5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상황이 뭐냐면은 이래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여기에 지금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신앙에 보면은 두려움이 닥치는 위기가 있죠. 이를테면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하고 고백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가서 또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려니까 앞이 벽이요. 딱 보니까 또 말하면 욕 안 얻어먹으면 두드려 맞겠다. 또 내가 말씀 듣자고 또 집회기한이 타고 오면 얘기하면은 또 분명히 또 욕하고 난리 날 거다. 또 내가 교회 나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가만히 있을 거다. 그런 위기들이 닥쳐옵니다. 그 닥쳐올 때 그때 우리가 그 상황을 넘어서서 뭘 기다려야 되냐면 은혜 받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무슨 은혜입니까? 쌓아두신 은혜거든요. 그리고 인생 앞에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 베푸신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탑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보따리를 쌓아놨다가 누구에게 내려주느냐 하면요,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런 일 벌어지잖아요. 그 십보와 부하라는 여인이 이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 그럽니다. 자식을 다 죽이라 그러니까 이 바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말도 못 끝내거든요. 다 죽여라 이래 말하는데 이 십보아가 부하가 누구냐면 이거 아이 받아내는 사람이잖아요. 그 뭐지? 산파인데 그래서 받아내야겠는데 명령하는 겁니다. 십보아 부하 너희는 다 죽여라. 태어나자마자 그냥 죽여라 그냥 이래 말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딱 받으러 가는데요. 아이고 죽여야 되는데 막 살려놨다가는 막 절단하는 겁니다. 죽여야겠는데 이들이 누굴 더 두려워하느냐면요, 이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죽이냐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죽이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가지고 이들은 살려줍니다. 그때요, 바로 왕이 듣고 부르잖아요. 너희가 왜 내 명령을 감히 어겼냐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합니다. 이 지혜를 딱 주잖아요. 지혜를 딱 줘가지고 대답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여자는 얼마나 애를 잘 놓는지 도착하기 전에 낳아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뭐 받고 자식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바로가 할 말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살려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십보아 부하 집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우리가 신앙은 말이 아니죠.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가끔 집회 때 제가 그 말합니다. 성경은 문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실행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체험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딱 올 거예요. 올 때 전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생명이다. 내가 죽일 수는 없고. 왜요? 영혼은 내게 맡긴 생명이요.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무엇이 돌아올지 모르지만은 나도 하나님 겪어보자.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저렇게. 그래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줄 걸 기다리는 겁니다.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건데 하나님 무슨 은혜를 내한테 베풀어 주실까? 가서 혹 요거도 먹고 맞는 거 맞으면 되지 뭐. 주님 또 맞았는데 마음을 타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한번 가보는 거로 우리는 다시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신앙은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성경 배우고 그거는 신앙의 기초죠. 진정한 신앙은 뭐냐면 발을 디디는 거예요. 요단 강물에 이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홍해를 갈라줬어요. 홍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가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얘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근데 요단강이 뚝이 넘쳐서 터질 것 같아. 물이 너무도 많을 텐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발을 디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을 디디라 얘기하는데 디디면 죽는 거예요. 빠져 죽는 거. 근데 디디라 그런 겁니다. 디디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딱 디딥니다. 디디니까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출애굽 때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줘 놓고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이제 디대라 갈라주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주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보자. 말씀대로. 그리고 주님께 지혜를 달라 그러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디뎌봐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려보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또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죽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또 뭘 기다려야 되냐면 신앙의 회복을 위한 사람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에 구원받았던 그 감격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꼭 처음 사랑은 구원받을 때만 감격을 말한 게 아니라 프라임 러버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느꼈던 거죠. 신앙생활하다 우리는 한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너무 기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보게 되고 교회는 너무 소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귀하고 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전도하는 거고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너무 기다렸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 기뻤었고 우리는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모두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처음 사랑은 회복하는데도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왜요? 신앙이 미끄러지는데도 단번에 안 미끄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한 방에 미끄러진 게 아닙니다. 신앙은 처음으로 하나님 마음에서 조금씩 떠나기 시작하고 누구니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 말씀대로 내가 무엇인가 세상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오게 되면 점점 아버지의 사랑은 멀어져 가고 이 마음에는 점점 세상이 물들어가고 나는 시간 지나면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별되는 것이라고는 구원받은 것 외에는 다른 건 별거 없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다시 돌아오냐 그 말이에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는 어느 날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야 될 그 사람이 왕궁에 머물고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어야 될 그가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침상에 있고 그는 뒹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만 그는 간음하게 되고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제 그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왕자도 필요 없고 자기의 보좌도 필요 없고 자기는 그런 건 다 필요 없다고. 무엇이 그리웠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웠어요. 그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보냈던 그 시간들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잠시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달콤한 세상의 유혹과 자기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그는 여인을 가까이 해봤고 그리고 탐닉을 즐겨봤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모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눴던 그 정말 영적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 슬피 부르고 우는 비둘기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그 다윗이 가지고 싶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교였어요. 하나님과 다시 친밀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그거 했던 게 뭐예요? 다시 하나님 가까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그가 나올 때 그는 단번에 그게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이랬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들어주셨다고. 시편 40편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뭐랬죠? 부르짖음을 들으시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시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이 다윗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자기에게 마음을 열어주셨고 말씀을 주시고 그는 다시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마음에 새 노래로 찬송을 올렸던 거예요. 그때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하나 살펴봅시다. 이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말할 때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 받기를 기다릴 동안 뭘 하느냐? 예, 이 다윗은 한 게 있어요. 다윗은 말씀을 기다렸어요. 시편 130편입니다. 130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니 나의 강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님이다. 다윗은 자기 신앙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바로 5절입니다. 뭘 하고 기다리는지를 봅시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얼마나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린지 몰라요. 어떻게 기다리냐?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밤새 보초를 썼던 사람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동이 트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더 기다렸다고. 자기는 주일 말씀을 더 얼마나 기다렸다 그 뜻이 되겠죠. 수요일날 말씀도 자기는 너무너무 기다렸고 그 말씀을 정말 듣고 회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기다렸다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그는 성경을 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10편 110편에 보면 그는 야경이 깃기 전에 내가 깨었나이다. 다윗은 나중에 고백하기를 새벽이 자기를 깨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새벽을 깨웠지. 우리 자신이 다시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시 뭐냐면은 하나님만 가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전심으로 듣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회복됩니다. 누가 신앙이 회복되느냐 하면은 어떤 한 번에 대단한 큰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전환점이 이루어져서 팍 바뀌느냐.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다시 우리는 수요일과 주일날 이런 말씀들을 전심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을 열어야 됩니다. 비파야 수고마 깨어라. 내 영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깨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하고 기다렸냐면은 그 사도들이 우리는 아까 봤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말했을 때 이 사도들은 기다리러 가요. 어디로 갔죠? 찾아봐야 될까? 사도행전 1장에 아까 그들은 뭐하러 갔습니까? 그들은 열리는 음악회
열린 음악회 그거 다 보러 갔을까? 아니면 코리안 시리즈, 아니면 TV 드라마 다 같이 단체로 보러 갔을까? 그들은 기다린 게 있죠. 기다리면서 뭘 했냐면 그들 모두는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까요? 질문 좀 안 하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죠? 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까? 이랬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은 추억의 장소였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넓은 집이 없었게로 그 집에 갔죠. 예, 물론 맞겠죠. 근데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추억이 맺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던 곳이고 예수님의 손길이 있었던 곳이에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마가의 다락방의 강화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그 다락방에서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세상과 같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거처를 가지리라. 그 해줬던 말씀이 거기서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 들었던 해줬던 그 말씀이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있다 그랬죠. 아마도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가 손과의 구리를 받습니다. 그 장소, 주님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꼭 너희와 같이 있으마. 떠날 때 꼭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보십시오. 우리들도 기도처가 있어야 됩니다. 추억의 장소가 없으면 지금부터 만듭시다. 우리도 주님이 내게 말씀해 줬던 그 장소,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줬던 그 장소, 그 계단에서 내가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응답해 줬던 그 장소, 주님이 내가 성경을 펼치고 읽을 때면 내게 보석처럼 찬란하게 부어졌던 깨달았던 그 말씀들, 내게 들으라고 해줬던 그 말씀들, 그런 장소 말이에요. 그 장소가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일어나자마자 자기 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무실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길거리가 될지도 몰라요. 걸어다니면서 늘 기도했던 것들, 우리의 기도의 장소들, 거기서 성경을 펼쳐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께 매 달려가며 하나님 좀 해달라고 했던 그 장소들, 그 하나님이 응답했던 그런 장소들,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다릴 때 내가 말씀을 전심으로 바라고 또 하나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며 기다린 겁니다. 그 시편 5편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5편 3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을 더 마칩시다. 5편 3절. 여기 보면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려니 아침에 내가 주께 같이 깁시다.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들어보시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고 기다려야 될지를 이제 신앙생활을 올바르고 기다려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37편 여기에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룬 자를 불평하지 말지어다. 직장생활에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 참아 기다려보라 그 말입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뭐하고 기다릴까요? 3절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3절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며 같이 봅시다.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다. 선을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라 그 말입니다. 부지런히. 사가랴가 이거 아시죠? 사가랴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가랴가 자식이 없었을 때 그때도 사가랴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누가복음 읽었잖아요. 지금 성경 읽을 때 누가복음 지나갔잖아요. 사가랴가 뭐 했냐면은 또 자기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무를 하러 들어가요. 하러 들어갈 때 자기 마음에 나는 이렇게 자식이 없을까? 그 마음에 눌림이 있지만은 사가랴는 또다시 제사장 직무를 충실히 합니다. 자기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히 올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어코 뭐냐면 세례요한을 딱 주셨잖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정말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자냐면 기다려보자. 내가 네 끝까지 기다려봐라. 나중에 주마.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또 은혜 주려고 기다리고 동시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장. 좀 길어서 미안합니다. 이것만 좀 마칩시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멀리 계시고 이렇게 숨어 계시는 것입니까? 자기는 환난 있고 너무 힘든데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께에 빠지게 하소서. 하나님 없다고는 안 했잖아요. 너무 힘들 때 근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14절에 주께서는 뭐랬습니까?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라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같이 읽겠습니다.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신이다. 주님은 벌써부터 도우고 있는 겁니다. 도우고 있고 눈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걸릴 뿐인 겁니다. 지구가 돌아가고 있지만 소리가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워낙 크니까. 하나님은 워낙 크시기 때문에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안 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은혜 주려고.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걸 맡기고 결과를 그리고 기다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셨던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셔서 기어코 우리에게 성경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다리셨건만 우리들이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시간들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도 주님이 더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만나서 예배하신 모든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주님, 우리도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기다린다는 것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미소 짓고 있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은혜 주길 기다리신다는 것, 생명은 주께 싸움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의지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겪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줄 알고 더욱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회복도 기다립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주변의 많은 가족들, 친구들, 전도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대로 멸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직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한 명이라도 주님께 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더욱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그토록 기다려주시며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하겠습니다. 448장을 하겠습니다.